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7절. 요한복음 4장 17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네, 오전에 이어서 제일은 사랑이라 두 번째,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을 통하여서 오전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오면 새로운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데, 첫 번째 만남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와의 만남이고, 두 번째는 4장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과 비교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간략하게 복습하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대에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요. 수가성 여인은 그 시대에 가장 천대받는, 그다음에 가장 약한 그런 미약한 존재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그다음에 수가성 여인은 그 시대에 천대받고 멸시받고 부정한 사람이라고 일컬음받고 상종하지 아니하는 사마리아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에 영향력 있는 관료요, 학자요, 특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인데 반하여서 수가성 여인은 그저 수가성의 한 성에 사는 가장 변두리에 살고 있는 시골 여자, 배울 수 없었던 여자, 천대받는 그런 여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영적, 육적 갈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으로 갈망하고 있고 육으로 갈망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 나왔고, 그 다음에 이 여인은 한낮에 물을 길러 왔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봤을 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고, 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고, 어떤 이런 약간의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주제로 말씀하고 있냐 하면, 니고데모는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내가 중생할 수 있느냐,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떻게 해야 새 것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사실은 두 사람에게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죠. 하나는 거듭남, 즉 중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한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 차이점이 있다고 한다면,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는 회개케 하는 세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주고 있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뒤에 오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언제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드러냈다?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을 드러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실 이는 나보다 더 큰데, 그는 나보다 더 앞섰는데, 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나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새해야 하겠고 그는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그의 신림에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면서 늘 그 뒤에 오실 분. 근데 그 뒤에 오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례를 줄 분이십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이다라고 늘 그를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으로 그들에게 새로워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시대에 가장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새롭게 태어남에 대해서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생명의 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의 수준에 맞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천했던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 오셔서는 가장 쉬운 단어로 그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물 기르러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쉽게 이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한 단어씩 차려서 함께 나누었는데,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9장에 보면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0절로 나누었는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래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큰 은사, 큰 은혜가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의 안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면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표적이나 구제나 우리의 헌신도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nothing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작년 연말부터 지난 시간까지 진리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 더 깊이 들어가면 이제 무엇하는 삶으로 드러나야 할까? 그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환란이 올 것이고 원치 않는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말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불법이 더 많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일까?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사랑으로 옷 입고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비된 사랑을 겸비한 자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법이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이런 공고한 일이 일어나도,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화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중에 다 은혜 주시면 나눌 겁니다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다음에 이 야곱을 봤을 때 이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들은 사랑함으로 섬겨낸 사람들이로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그가 7년 14년 동안 그렇게 7년을 수일처럼 여기며 섬길 수 있었던 원동력이 어디에 있었냐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은 사랑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게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뛰는 가슴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멈출 수 없는 이 가슴이 있는 거죠. 정말 흥분될 수밖에 없는 그 가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아니 예수님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낼까요? 아마 사랑하는 삶을 살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대할 때 어떻게 할까요? 사랑하는 까닭에라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하죠.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결국 뭐 하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랑함으로 승리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정말 교회를 바라볼 때 오해하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오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한번 전체 카톡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자, 다시 이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오전에 했던 것을 좀 반복하고 마지막 세 번째 것도 마저 나누고 그 다음 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1절,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 시대에 한 바람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새로운 사역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저 요단강에서부터. 그래서 점점 그 사역이 어디로 올라왔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그들의 중심지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소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세례 요한의 제자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원근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겁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시대에 어떤 이런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 집단들은 사람들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뭐하기 시작했어요?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나쁜 말로는 염탐하다 이런 표현인데 하여간 조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회장들도 그 다음에 레위인들도 파견을 해가지고 암암리에 그들 무리 속에 숨겨놓고 무엇을 했다? 계속해서 세례요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샅샅이 보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정점에 섰던 사람 중 한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니고데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보고를 들으면서 그들은 공회의에서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머리를 맞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한참 하다가 또 한 사람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소문이 삽시간에 번졌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는 장면도 굉장히 이게 멋있는 건데 약간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그는 성령에 이끌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갔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이제 갈릴리로 돌아왔고 또 성령에 이끌려서 사역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를 통하여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까? 수많은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막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와, 야 이거 세례 요한 잡으려고 하다가 더 큰 게 일어났네. 이것이 그 시대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갈세. 유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곱지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의논하는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를 누가 알았을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에서 이것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들의 아직은 그들의 관심의 주역이 되는 걸 원치 않았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5장 19절 30절을 더불어 보았습니다. 그처럼 예수님은 예수님은 스스로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것을 피해서 참 그들의 관점이 어떤 관점을 간다 그랬어요? 뭐뭐보다 많다는 말. 그들은 항상 비교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두려운 겁니다. 그것이 무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세력이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무서워합니다. 마치 출애굽기 1장처럼 사람들은 이 세력이 많은 걸 두려워합니다. 인원이 많아도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경제적으로 굉장히 건강해도 두려워하고요. 그 다음에 인맥이 많아도 두려워합니다. 인맥이 많아도 두려워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이런 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걸 막 잘 다룬다, 그러면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하여간 사람들은 자기 안에 모든 것들을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관점은 뭐냐 하면 얼마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잃어버린 영혼이 구원받는가, 얼마나 더 섬기는 건가,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가, 유익한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렇죠? 그런 거 관심 안 가졌어요. 그리고 딱 하나 뭘 관심 가졌어요? 많다. 뭐라는 거예요? 이게 많다. 철저하게 인본주의죠. 철저하게 성공주의죠.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근데 누가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 시대 율법의 최고의 사람이라고 한 사람이요. 예, 스스로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이 관점을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많다. 이 양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유익하고 얼마나 백성들이 건강해지고 얼마나 그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고 병든 사람들이 막 치료되고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얼마나 도움되는가,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이로운가, 이런 데 관심 없어요. 그렇죠? 혹시 저 친구가 이것을 세력을 잡아서 이것을 세력화시켜서 우리를 어떻게 하지는 않을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엉뚱한 생각들을 해내는 인물들이 이 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늘 무서운 거예요.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담이 높을까요? 가난한 자가 담이 높을까요? 왜 담을 높게 쌓을까요? 왜 담을 높게 쌓을까요? 두려운 겁니다. 두려운 겁니다. 그들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들은 뭘 더 사랑하는 자라고요? 돈을 더 사랑하는 자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안에는 이 욕망과 욕심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여간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갈릴리로 내려가다가 예수님께서 4절 어디를 통과하기로 결단을 하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말하는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은 사마리아를 통과할까요? 안 할까요? 거의 안 합니다. 거의 안 합니다. 왜 안 할까요? 더러워서. 피해가는 거죠. 똥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더러워서 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정된 사람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대 그 랍비에 보면 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마리아인가 빵을 먹는 것은 돼지고기를 먹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들에게 돼지고기라고 하는 것은 뭘 상징합니까? 부정된 음식.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부정한 사람이라고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수르 정책이 어떤 정책을 쓰냐 하면 유화 정책이 아니고 짬뽕, 비빔밥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서로 혼혈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혼혈 정책을 쓰면서 뭐가 무너졌냐 하면 북이스라엘의 이 혼혈주의가 한 피 단일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 왜 무너지는 게 문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방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방 신을 섬기는 게 뭘 통해서 들어오냐 하면 문화를 통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남녀 가정이 막 이렇게 결혼하고 이런 걸 통해서 섞어 버리니까 그들에게 있었던 뭘 가지고 와요? 그들의 문화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어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있는데 다른 신도 있어요. 다른 신도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양식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될까요? 섞여 버린다는 거예요. 섞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가장 무서운 게 뭘까요? 나도 모르는데 섞여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병으로 말하면 이 문둥아 이러잖아요. 내가 썩어가는데 알아요, 몰라요? 그래서 이걸 문둥병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문둥병은 저주받은 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나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4절 다시 봅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가 어떤 지역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는 실제로 가장 낮은 곳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버림받은 곳이죠. 그다음에 사마리아는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이 상종치 않는 그런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디를 통과하기를 원하셨냐 하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제가 또 읽고 또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8절이었어요.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그럼 제자들이 어디 출신이에요? 전부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어디를 통과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했어요. 근데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그 도성에 들어가서 뭘 사러 들어갔습니까? 먹을 것을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들을 상정하지 않는데, 그들을 부정하게 여기지 않는데, 물론 이제 자료에 의하면 100% 먹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00% 먹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뭐 빵이나 한 2가지 정도는 그들이 함께 먹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이런 자료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중요한 건 제자들도 예수님도 거기를 지나갔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그 동네에 먹을 것을 사러 들어간 것이고 나중에 와서 뉘앙스를 보면 누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은 먹고 왔다, 아니 먹을 것을 확보하고 왔다, 어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때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 양식은 무엇이다라고 말하면서 그 양식, 이거 이제 다음 주에 나눌 건데 하여간 그 양식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세 번째는 뭐냐면 10절입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알면 구하였을 것이다. 알면 구하였을 것이다. 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그를 아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나와 함께하는 분이 누군지를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누구를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에 있으니까 한번 17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볼까요? 아는 게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아는 게 왜 중요하냐. 17장 3절로만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 영원한 생명, 이걸 조회라고 말하죠.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생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이라고 할 때 아는 것이 생명입니다. 4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성경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인품,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 어떤 분인가 성경에서 드러나는 거 아닌가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나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툭툭툭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름 이렇게 치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뭐 이렇게 여러 개, 10여 개 소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거, 예를 들어 뭐 긍휼이 많다, 인자하다, 자비하다, 선하다 이런 게 전부 뭐예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자한 분이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긍휼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게 전부 하나님의 속성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때 구약을 읽을 뿐만 아니라 신약을 읽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그 다음에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가를 알기 위해서 서신서들을 읽어봐야 되겠죠. 사도행전을 비롯한 서신서를 통해서 예수님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에서 은혜를 베풀고 역사하시는가, 그를 드러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또 오늘날은 우리가 성경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경건한 서적을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을 만났던 거, 은혜 체험했던 거, 이런 주옥 같은 일들이 언론에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구전도 있지만 책을 통해서 전달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수많은 이런 책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의 초보였을 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듣고 있는 거였었어요. 간증. 간증이 왜
우리가 신앙생활 초보에 도움이 되냐 하면 이렇게 했더니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수많은 체험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다 경험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상황이나 환경이 다 다르니까. 근데 간증이나 그런 그 간증집을 읽으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은혜주는구나, 야 저렇게 했는데도 저렇게 은혜줘, 나도 한번 해볼까, 막 도전을 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초등학교나 중학생들 때 독서를 하라고 권장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읽으라고 권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인전을 읽으라고 말해요. 위인전. 예, 그렇죠. 위인전 시리즈 쫙 있잖아요. 예, 저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다시 한번 그 위인전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읽은 적이 있었어요. 예, 물론 제가 어릴 때 다 안 읽은 책도 많아서 부모가 돼서 다시 읽기도 했습니다. 그럼 왜 아이들한테 위인전을 읽으라고 말하죠? 예, 우리가 세종대왕을 읽으면서 세종대와 같은 이런 인물 사모하는 거예요. 퀴리 부인 기억나는 거예요. 퀴리 부인 읽으면서 뭐예요? 야, 이런 가정에서 이렇게 하다가 야, 이렇게 쓰임 받는구나. 야, 나도 과학자가 돼야 되겠다. 나도 생명공학 뭐 이러면서 막 이런 거에 꿈을 키우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에디슨을 좋아할 수 있어요. 나도 품어볼까? 나도 엉뚱해. 그래, 공부는 못해도 좋아. 근데 엉뚱하니까. 뭐 이런 데서 소망을 갖기도 하지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이제 게임을 많이 하거나 IT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최근에 나왔던 이런 인물들을 아마 자서전들을 읽고 그들을 많이 이렇게 찾아볼 거예요. 예, 그래서 나도 빌 게이츠처럼 야, 한번 이런 건 해볼까? 하여간 뭐 이런 꿈을 새롭게 키우기도 하겠죠.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많이 성공한 사업가들도 자서전들을 내잖아요. 예, 그런 사람들의 책을 읽으면서 무엇을 꿈꾸게 될까요? 그렇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성공했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깨달았구나.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변화의 기점이 이거였구나.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읽어나가야 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많은 사람의 간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좋은 영적인 영서들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많이 도전받고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깊은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면 이제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물을 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우물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다룰 건데, 물을 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내가 물 좀 10절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 좀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고 한다면 너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았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구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야 될까? 그런 갈망과 배고픔이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배고픔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런 구함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인이 어떻게 하냐 하면 15절에 곧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도 주사 목마르지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라고 실제로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는 이것이 영적 단순함이라고 보는 거예요. 단순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너는 그에게 달라고 구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이 여인은 복잡한 사람이에요? 생각이 많아요? 아는 게 많을까요? 제가 딱 볼 땐 단순하네 이거였었어요. 알면 구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10절,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 돕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옆에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10절의 연장선인 거죠.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15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러면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라고 바로 뭐 했다?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그분이 말씀하셨을 때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말한다 그러면 그래 그러면 바로 구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먼저 무엇이 일어나야 할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부분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부분이 좀 더 이렇게 준비되어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음을 나누면 자, 첫 번째 내가 주는 누군지 알았으면 너는 내게 구하였을 것이라고 할 때 그는 첫 번째 뭐 합니까? 그럼 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주세요 하고 있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물음, 잘 보세요. 생수를 먼저 주었을까요? 아니면 두 번째 질문을 먼저 했을까요? 질문을 먼저 했다.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이제 생수를 구했잖아요. 성령을 구했잖아요. 근데 성령을 먼저 준 것이 아니고 내게 주세요. 나도 그걸 먹고 마시고 싶어요. 그거 다시 물 길러 오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동시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시작. 아멘. 그렇죠? 자, 17절 읽었나요? 16절, 17절 읽었는데 16절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내게 생수를 주세요 라고 했더니 생수를 주기 전에 무엇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그에게 또다시 얘기합니까?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남편이라고 하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남편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나누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은 4시까지는 안 가고 싶은데 자, 남편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한번 적어 놓으세요. 더 사랑하는 것. 더 사랑하는 것. 근데 우리가 이제 16절에서 18절까지 읽으면 명확하게 알 수 있죠. 18절 안 읽었으니까 18절 마저 읽고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편이 5이 있었어요. 지금 있는 남편 그건 몇 명이에요? 6명. 6은 뭐예요? 창조의 마지막 날 완성수 또 다른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별 생각을 다 해봅니다. 혼자 계속 묵상하면서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남편이 이렇게 많을까? 그 당시 유대에는 3명까지는 허용했어요. 3명까지 허용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결혼해가지고 갔다가 해서 이혼해서 다시 와서 이제 해가지고 또다시 그러니까 이거 3번까지 이걸 허용을 했다는 거예요. 약간 그 당시 그 시대의 법으로. 근데 이 여인은 그것을 오버했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떤 거냐? 일단 상식을 초월하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뭐라고 부르죠? 음탕한 여인 이렇게 맞아 부정한 여인 뭐 음란한 여인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대다수예요. 계속해서 하여간 제가 묵상하다가 하나님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줬냐 하면 남편이란 무엇이냐? 남편이 남편이죠. 남의 편 도와주는 사람
남편은 원래 도와주는 사람인데, 근데 남편이 뭘까요? 제 마음속에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는 더 사랑하는 것이란다. 더 사랑하는 것. 근데 지금 있는 남편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남편이 아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거기서 깨달았어요. 아,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닌 거라. 그랬더니 누가 놀랬어요? 여자가 놀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나니까 알지.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니까 알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주는 생수를 먹고 그 배에서 솟아나는 이 샘물을 소유하기 위해서 이 여인에게 무엇이 요구된 걸까요? 사랑하는 것이 있니? 그럼 그거 내려놔. 너 잘못된 것이 있니? 그럼 너 그거 내려놔. 회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뭘 다루길 원한 거냐 하면 회개를 다루는 거라는 거예요. 회개. 그럼 회개할 때 어떤 부분이 다루어져야 할까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니? 너 그러면 그거 내려놔. 이걸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회개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회개가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물을 먹었다 그러면 물을 먹었다, 요거는요 무슨 물일까요? 무슨 물일까요? 프레아르입니다. 프레아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힘으로 파서 먹는 우물을 말합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 페르아르, 이건 야곱의 우물, 이럴 때 야곱의 우물은 뭐냐 하면 사람의 수고와 노동을 해가지고 땅을 판 거예요. 그리고 물을 얻은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프레아르라고 부릅니다. 근데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물을 무슨 물이라고 말하냐면 폐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우물이 있어야 될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우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만든 우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무엇을 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프레아르라고 하는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그 시대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율례와 법도와 계명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칭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어떤 우물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만든 우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사람은 다시 물 길러러 와요, 안 와요? 이 사람은 물 길러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선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알아듣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일까요? 배운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페르아르예요. 사람의 수고로 해서 얻어 만든 우물에서 먹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물 길르러 올 필요 없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난 사람은 어떤 거냐면 폐계라고 하는 이런 우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우물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프레아르, 사람의 손으로 파서 만든 우물. 하나는 폐계,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샘물.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우물을 소유하게 되길 원하고 있느냐? 폐계, 그렇죠?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우물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제가 쭉 설명하면 전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는 일이 뭘까요?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예요?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3장 34절 뭐라고 말한다고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심이니라.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해가 좀 더 되십니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음물을 가진 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우리는 어떤 물을 먹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먹는 자. 그럼 예수님은 어떤 물을 우리에게 줄까요? 그것이 폐게, 솟아나는 우물, 솟아나는 우물을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우물을 가진 자로 만들길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어떤 우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물은 우물인데 사람의 수고와 노력으로 일평생 동안 율법을 읽고 모세오경을 읽고 또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뭘 가지고 있습니까? 지식적인 경건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수고로 얻은 우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물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영이신 예수님을 담아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는 자기의 수고로 만든 우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는 알아듣나요? 못 알아듣나요? 그는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8절, 3장 8절 6절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영이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영의 우물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고 육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육의 지식으로 정통한 거예요. 육으로 모세오경을 풀어내고 육으로 율법, 육으로 계명, 육으로 율례를 풀어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에게 뭐에 부재가 일어나는 겁니까? 영적인 것에 부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그것을 먹어도, 매일 물길로 가도 그 물을 그냥 배부르도록 먹어도 시간 지나면 또다시 그 물을 먹어야만 돼. 그게 니고데모였다는 겁니다. 지식의 한계요, 깨달음의 한계요, 소유함의 한계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밤중에 뭘 가지고 왔다 그랬어요? 육적 갈급함, 영적 갈급함.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적 갈급함을 보시고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영적 갈급함을 체험을 갖고 돌아갔을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을 기억하십니까?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가더라. 그는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그는 자기가 판 우물을 가지고 있었죠. 이제 예수님이 주는 것을 먹음으로 솟아나는 이 부의 원천을 그에게 주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를 깨닫지 못합니다. 왜? 그는 육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니고데모의 한계가 어디 있는 거냐? 그는 육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무엇을 쫓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그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 비밀을 깨닫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수를 먹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없나이다. 남편이 없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일까요? 틀리는 말일까요? 17절 보세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18절에 답이 나옵니다. 17절 빨간 글씨 읽을까요?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맞는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라고요? 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수가성 이 여인은 율법보다 앞서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보다 성령보다 앞서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머리입니다.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그게 종교의 영입니다. 그건 지식인 것입니다. 그냥 성경을 많이 공부했고 성경을 많이 들었으니까 아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지 그거 몽학선생입니다. 그거 지식이에요. 그러나 이 여인은 실제로 어떤 여인입니까? 아무것도,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
자기화시킨 것이 아무것도 없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막 감동하면서 갑자기 머리를 굴리고 있을지 몰라요. 왜 굴리고 있을까요? 생전 처음으로 해석하는 걸 듣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예, 목사님들은 아마 머리 한참 굴리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걸 처음 들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약간 저도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서 이게 굉장히 저한테 압도적이었어요. 굉장히 이 부분이 압도적이었어요. 예. 남편이 없다는 것이 무엇일까? 더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18절에 예수님께서 인정합니다. 내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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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나 우리에게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능히 내려놓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제 너무 또 감동만 가면 안 되고 그래도 말씀으로 좀 이걸 증명을 몇 가지 해줘야 돼요. 요한일서 1장 7, 8, 9,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무엇인 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여인은 뭐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자복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은 내가 주는 물을 먹자는 그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다시 물을 길러 올 필요도 없다. 그래요? 그러면 그거 나에게 주세요. 간구했다는 거예요. 간구하자마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물어요? 야, 너 남편이 있냐? 아니, 저 남편이 없어요. 그래, 내 말이 오라. 너는 더 사랑하는 것이 없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할까요? 첫째,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 정도만 볼게요.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나갈 게 많아서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으로 보겠습니다. 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사단에게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나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로 말미암아 자유한 자가 되기 위하여, 미혹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너 자기를 부인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너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는지, 야, 너 그것을 내려놓는 자가 돼야 돼. 넌 아무것도 아닌 걸 고백해야 돼.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수가성 여인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것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주는 선지자로서이다. 그게 따르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그는 그냥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여인인지, 내 삶이 어떠는지 지식의 말씀으로, 야, 나를 다 아네. 그 아는 것에 이 여인은요, 훅 자기를 오픈해 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를 완전히 그 앞에 굴복시켜 버렸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이건 그 수준에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고백하고 났을 때 우리는 곧바로 이 여인처럼 어떤 고백을 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결단코 주께 이 일이 미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누가? 내가. 베드로, 자기가. 그것이 22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이 여인은 내가가 없어요. 이 여인은 내가가 없어요. 이것이 베드로와 수가성 여인과 다른 것입니다. 이것이 니고데모와 수가성 여인과 다른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 여러분들의 진리를 따라가는 자다, 이제 제일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수가성 여인의 삶으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아는 자, 이것을 고백으로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9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한번 보겠습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호도 굴이 있고 궁중에서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것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르되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62절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니고데모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가성 여인은, 그리고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은 쟁기를 잡고 쟁기를 버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버렸어요. 세상에 사랑하는 모든 걸 버렸어요.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구주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앞에선 예수님을 만나는 동시에 그는 뒤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오직 예수님만을 보고 달려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할까? 진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것이 사랑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기 세 사람의 비유가 나오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핑계가 많다? 아닙니다. 이렇게 얌전하게 아닙니다. 그는 제일이 사랑이 아닌 사람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녔다. 표적을 봤다. 이적을 봤다. 기적을 봤다. 병을 낳았다. 빵을 먹었다. 뭐 임재 가운데 있었다. 기름 부음이 있었다. 뭐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다. 근데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있다? 아닙니다.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6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손에 쟁기가 뭘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뒤돌아보지 않겠네. 할렐루야.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뒤돌아봅니까? 니고데모.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못 따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요, 다 버리는 거예요. 누굴 만나니까? 횡재지, 횡재. 예? 그 12시에 물길로 왔다가 횡재 얻은 거예요. 횡재. 얼마나 기뻤으면, 다음에 나눌 겁니다만, 그 동네로 들어가서 야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만난 분이 라고 광고하잖아요. 그랬더니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말을 듣고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왜 유다를 도피해서 갈릴리로 가다가 성령에 이끌려 사마리아로 들어갔을까? 수가성 여인, 수가성에 사는 굶주린 사람들이요, 배고픈 사람들이요, 지금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준비된 사람들을 파송하길 원할 것입니다. 빛을 가지고, 복음 들고, 생수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길 원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익힐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10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6절부터 볼까요?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청년은요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켜왔어요. 그렇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고리증거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다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리고 이 사람 부자야. 근데 권력이 있어. 그리고 지식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근본적으로 토대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토대가 잘못된 걸까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요. 딱 하나가 문제예요. 자기를 부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뭘 요구하는 겁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이건 그에게는 뭘까요? 야, 너 한번 부인해봐. 야, 네가 힘으로 삼는 거 너 그거 한번 내려놔봐. 야, 네가 너 사랑하는 거 있니? 야, 그것 좀 내려놔봐. 너 사랑하는 걸 그거 내려놓지 아니하면 안 돼. 내가 너에게 다 알아. 근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어. 너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가지고 있네. 그게 뭐예요? 야, 그게 돈이야. 야, 너 그거 내려놔. 너 그걸 의지하면 안 돼. 하나. 야, 다른 건 다 됐는데 그 한 가지가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 근데 너 이거 욕심 인태하는 죄를 났는데 욕심을 내려놓지 아니하면 날 따를 수가 없어. 날 따르면서도 늘 너의 발에 가시가 될 거야. 올무가 될 거야. 너를 넘어뜨게 될 거야. 너를 그것이 점령하여서 널 타락시키게 만들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걸 한다. 근데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였어요? 돈이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 내려놓으세요. 돈일 수 있어요. 명예일 수 있어요. 권세일 수 있어요. 미모일 수 있어요. 숟가락 하나 있을 수 있어요. 숟가락 하나 내가 있는 거 크게 뭐라고? 그렇죠? 이게 내 밥줄이라 이래가지고 빈 깡통하고 숟가락하고 두 개 가려두면서 이걸 못 내려놓을 수 있어요. 아니, 이거 없으면 내가 어떻게 밥 빌어 먹으라요? 거지의 교양이 있어야지. 근데 거지가 교양이 있어서 최소한 밥그릇하고 숟가락은 있어야 누가 주더 이걸 먹고 살죠 이럴 수 있어요. 그거 우리가 뭔가 막 다른 건 다 되는데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어요. 혹시 그런 게 뭔지 스스로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묻지 마세요. 몰라 나는. 나는 우리 김 집사님이 뭘로 사랑하는지 난 몰라요. 우리 양 집사님이 뭘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나는 우리 사모님이 뭘로 사랑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있더라고. 그걸 존중하면서 사는 거지. 근데 이건 나와
부부관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또 달라요. 그렇죠? 난 그게 뭔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 자신을 압니까? 그럼 빨리 내려놓으세요. 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건가? 라고 스치면 그거 내려놔. 스치면 그거 내려놔야 돼. 예? 내려놔봐. 일단 안 내려놔봐. 아니면 다 주님이 다 돌려주지. 아닌 걸 주님이 뭐 가지고 있겠어요? 그죠? 아닌 거 다 돌려주는 거예요. 야, 이건 기다. 야, 이건 아닌데 같이 가져가. 야, 넌 이거 억만 돌려줬던 이거 가지고 욕 안 돼. 그건 다 돌려줍니다. 근데 안 돌려주면 그게 뭐예요? 그거예요. 그거 안 돌려주는 거. 그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뭐가 안 되나요? 신앙생활 하면서 뭐가 안 돼요? 저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참 안 되는 건 하여간 지지리도 안 돼. 약한 건 너무너무 약해요.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도 그렇죠. 나는 한두 개도 아니야. 약한 게 막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누가복음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주님이 그걸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청년은요, 우리보다 훨씬 나요. 훨씬 나. 나는 안 되는 게 손가락도 모자라는데 이 청년은 손가락이 남아 돌잖아. 하나만 딱 쓰면 돼. 하나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대. 와, 대단한 청년이에요. 그렇죠? 부럽다. 근데 이 청년은 이거 하나밖에 안 되는데, 난 10개 더 되는데, 이 청년은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것 때문에 슬픈 기색을 띠며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가성 여인은요, 전부를 내려놓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그걸 못 내려놓는 거고요. 여러분은 무엇을 택할래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래요? 여러분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그거를 내려놔. 이거 내려놓고 한 달 동안 머리 싸매도 괜찮아. 한 달 딱 지나면 31일째 머리띠 풀릴 거니까. 그리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지. 예? 2주 격리도 되는데. 예? 지금 우리 대구에 있는 장육사님은 딸이 이제 필리핀에서 돌아왔어요. 2주 격리. 집사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힘내셔야 돼, 힘. 예? 그러니까 한 달에 딱지한 다음에 머리 풀어버리면 되지. 예? 그거 씨름하시면 돼요.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너희로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느니라. 그 믿습니까? 아까 그 말씀을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우리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믿는 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걸 믿을 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내 삶에 이렇게 대입해야 그게 사랑하는 겁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31절까지 봐야 되니까 좀 더 볼게요. 27절까지 봤죠. 28절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할 때 정말 모든 것 그거에 한번 여러분 초점을 맞춰봐야 됩니다. 남겨놓은 거 안 돼요. 아간이 몇 번 실수하나요? 아간이 욕심을 몇 번 부려요? 그 다음에 아이성에 실패하는데 몇 명이 범죄해서 실패하나요? 한 사람이 한 사람 한 번이요. 한 사람이요. 예? 물론 감춘 건 3개 감췄지만 3종류를 감췄지만 한 사람이 한 번. 근데 아이성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주께서 요구하는 거예요. 모든 걸. 아시겠습니까? 부자 청년에게는 몇 가지가 문제였어요. 다른 건 다 되는데 한 가지가 문제였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양심에 하나님이 딱 가르쳐줬다. 그럼 그거 얼렁 이러고 빨리 내려놔야 돼. 그거에 그것 때문에 종칠 수 있어요. 그 여러분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이나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금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에게 굉장히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수가성 여인에게 이제 생수를 줄 거예요. 성령을 부어줄 거예요. 근데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이 여인에게 어떤 일이 먼저 일어나기를 요구하고 있나요? 회개가 먼저 일어나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회개가 됐어요.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회개가 이루어지는 동시에 이 여인은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19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있는 진짜 목마름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오늘 원래 다 나눠야 되는데 다음에 나누는 걸로 하고 저기 딴 데 하나 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멘. 제일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으면 잘못된 사랑, 뭐 잘못된 만남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나나나나나나나나나 잘못된 만남.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어요? 잘못된 사랑.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존재예요? 잘못된 사랑. 근데 그걸 사랑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걸 착각할 수 있어요. 잘못된 사랑인데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회복되어져야 하느냐?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다 지나가는 겁니다. 다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거 아니에요. 일순간, 순간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육이라고 하는 건요, 그 순간적인 것을 매일매일 그걸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쾌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세상이라고, 그걸 정욕적이고 그것이 육적이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이 물을 먹기 위해서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편 5명이 있었다. 지금 남편은 내 남편이 아닙니다. 내 말이 옳도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가능한 겁니다. 17절,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리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